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요즘에 이런 신조어가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19와 우울함이라는 이 말이 합쳐져서 새로 생긴 신조어입니다. 코로나 블루. 이 코로나 블루, 전염병 때문에 사회 활동이 위축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우울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어떠세요? 전화 드려보면 밖에 나가지도 않는다고. 전화 드려보면 우울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어는 바다에서 무서울 게 없습니다. 상어는 대개 243cm까지 큰다고 해요. 더 큰 그런 종도 있겠죠. 그런데 이 상어가 수족관에서 그냥 그 수족관에 들어있는 기온 사고로 남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수족관에서 길러지는 상어는 20cm밖에 자라지 않는데요. 왜 20cm밖에 자라지 않을까 생각해 보니까 금방 이해할 수가 있더라고요. 수족관에 키웁니다. 누군가가 상어를 키우고 싶어 합니다. 주로 부유한 계층에서 수족관에 이 상어를 기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상어는 수족관에서 예쁘장해야 합니다. 수족관에는 이 상어가 빨리 헤엄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그때그때 주니까. 수족관 안에 있는 이 상어는 자기가 성장해야 할 이유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바다에서는 이 상어가 자기가 성장할 것을 꿈꿉니다. 아무리 자기가 상어라 할지라도 상어는 사냥해야 돼요. 어린 상어는 빠르지 못합니다. 힘이 세지 못합니다. 성장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는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 블루라는 이 시대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요? 이런 우울함을, 이런 무기력함을 이겨내야겠다라는 도전을 우리는 오히려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에 앞서서 우리는 그 문제의 크기에 압사되거나 압도당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이겨내 봐야겠다. 그런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이든 은퇴하고 나면 3년 정도 흘렀을 때 은퇴하시는 그분의 생활이 갈린다고 합니다. 은퇴하신 이후에 뭔가를 계속하고 꿈을 갖고 목표를 설정하고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3년 후에 더 건강하다고 해요. 그런데 은퇴하신 이후에 내 할 일이 끝났어. 그렇습니까? 은퇴한 이후엔 내 할 일이 끝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퇴한 이후에 더 크게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데 은퇴한 이후에 내 할 일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냥 돈 벌던 기계라, 그 정도만 생각하면서 그 이후에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게 되면, 자기가 건강해야 할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면 3년 후에 자연스럽게 몸이 약해진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몸이 악화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코로나 블루라고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우리 우울해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브람스라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차이콥스키를 견제할 만한 그러한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곡을 작곡을 한 게 있는데 이 작곡을 한 곡을 지휘한 분이 있었어요. 오케스트라에서 이 곡을 정하고 이 곡을 앞에서 지휘하는 지휘자 유진 오르먼드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바이올린도 켜시죠. 근데 이분이 지휘를 하다가 갑자기 그 악보의 표현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표현되는 부분에 이 지점에서는 좀 더 강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표현한 부분들이 있어요. 뭐 크레센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진 오르먼드가 이 부분은 강하게 연주해야 한다. 알고 있었지만 더 강하게 연주해야 된다. 그래서 두 팔을 더 힘차게 흔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휘자가 조그맣게 하면 조그맣게 연주하고 크게 팔을 흔들면 연주하시는 분들이 점점 크게 세게 강하게 연주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강하게 연주를 하는데 몇 마디 더 가서 이 부분은 특별히 강하게 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진 오르먼드가 이 부분에 있어서 클라이맥스처럼 팔을 크게 힘차게 흔드는데 근데 팔에 너무 힘을 많이 줘서 팔이 빠져버린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팔이 빠지면 어떡하겠습니까? 팔에 힘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팔 동작이 약해지죠. 이분은 또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얼굴로 계속해서 지휘를 마쳤다고 해요. 그런데 이 오케스트라가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이 유진 오르먼드에게 인터뷰를 요청할 때에 요청하면서 몇몇 채 기자들이 웃었답니다. 그 상황에서 팔이 빠진 모습이 어찌 보면 우스꽝스러웠겠죠. 그때 기자들의 짓궂은 질문, 팔이 빠졌을 때 어쨌냐고, 많이 아팠을 텐데, 그리고 힘이 없었을 텐데 어떻게 그 지휘를 마쳤냐고. 그때 유진 오르먼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팔이 없으면 다른 부분으로 맞힐 수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젊은 사람들도 열정이 없다. 젊은 사람들도 못하는 일이 생기면 힘든 일이 생기면 열정이 없어 시무룩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병원에 찾아가서 약을 타먹는다. 나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게 너무 좋다. 유진 오르먼드는 굉장히 유명한 지휘자입니다. 열정이 샘솟으니까 굉장히 유명하겠죠. 이 유명한 이 지휘자는 팔이 없으면 다른 걸로도 지휘합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지휘할 때 팔이 빠졌다고 해서 빠진 팔 때문에 지휘가 멈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열정. 이 코로나19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열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험용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이 쥐에게 먹을 것을 잘 가져다 줍니다. 그 앞에 계속 가져다 줍니다. 이 쥐가 먹을 것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아요. 또 다른 쥐에게는 바로 그 앞에 먹을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미로의 시작점에 그 쥐를 두고 문을 가둬요. 그리고 그 미로의 마지막 지점에 먹을 것을 둬요. 그 미로 앞에 서 있는 이 실험용 쥐는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계속해서 움직여서 그 미로 끝에 있는 먹을 것을 발견합니다. 좀 더 힘들게, 좀 더 어렵게 계속해서 미로를 만들어서 실험을 계속하는데 그 실험을 계속하는 결과 알게 된 게 있습니다. 보통 쥐는 1년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을 것을 바로바로 준 이 쥐는 1년을 좀 못 살고 끝이 나는데 미로에서 먹을 것을 찾게 했던 그리고 더 복잡한 미로를 만들어 거기에도 넣어두었던 그러면서 실험했던 이 쥐는 6개월을 더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있어서는 6개월이 큰 기간이 아닐지 모르지만 쥐에게 있어서는 6개월이 1년 산다니까요.
얼마나 큰 기간입니까? 그런 영광을 누린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올해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9월 20일이기 때문에 대략 100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 또 코로나는 계속되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종종 있던데요. 2020년은 끝났네. 그렇지 않습니다. 2020년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면 이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열의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닐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변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우리는 이 코로나 블루에 동요되어서도 안 되고, 이 코로나 블루라는 이 분위기 가운데 빠져버려도 안 됩니다.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고 해서 시무룩해 있어서도 안 되고, 함께 모이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기도의 자리를 외면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열심을 내야 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집중하여 우리의 삶에 활력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쥐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1년 사는데 6개월을 더 살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결과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열정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정, enthusiasm. 그런데 이 열정의 어원이 있대요. 어원. 그 어원의 단어는 뭐냐면 테오스. 이 어원, 테오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이 테오스와 어원이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테올로지.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학문, 테올로지. 이 열정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enthusiasm. 이 열정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무엇이냐? 테오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을 열정의 기본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열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열정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 블루 시대를 맞이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무력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 열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열심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사망 권세도 막을 수 없었어요. 열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정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기력한 존재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무기력하게 살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목표를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을 가지고, 그리고 그 목표를 가지고 행하게 하시나니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 내가 품게 된 그 목표를 붙들고 난 이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핑계대지 않는다는 겁니다. 행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사사기 3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3장의 31절 한 절에 사사 삼갈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삼갈은 사사기 3장 31절 한 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삼갈도 하나님의 사사였는데 이 삼갈의 직업이 무엇이었냐? 농부였다는 거예요. 농부. 요즘 말로 하면은 블루 노동자입니다. 농부. 이 삼갈이 농부였지만 이 삼갈이 하나님께 사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삼갈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습니다. 아마 블레셋 사람 600명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냥 시시한 군사가 아닐 거예요. 장기판에 있는 졸 정도가 아닐 겁니다. 블레셋 사람 600명이라고 한다면 블레셋에서 유명한 장수일 것입니다. 이 삼갈이 블레셋 사람 600명과 마주하여 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사사가 왜 출몰을 합니까? 외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할 때, 노략할 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 그 침략하는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고 해방시키고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냐? 사사를 보냈는데 그가 누구냐? 삼갈이었습니다. 삼갈의 직업은 무엇인가? 농부입니다. 농부, 블루 노동자. 삼갈에게 있어서는 영향력을 끼칠 만한 대단한 뭔가가 없었어요. 대단한 경제인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대단한 경영자가 아니에요. 그냥 농부입니다. 이 삼갈의 손에는 막대기 하나 들렸습니다. 특별한 뭔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게 그냥 막대기입니다. 무슨 막대기냐면 소 모는 막대기. 그냥 막대기. 끝이 좀 뾰족한 그냥 소 모는 막대기예요. 그런데 삼갈이 이 막대기로, 특별한 게 아닌 이 막대기로 블레셋의 장수 6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농부고 테러리스트들이 600명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힘이 없는데 어려운 문제가 600가지가 주어졌다. 어떡하시겠습니까? 어려운 계약이 600가지가 있다. 아무도 한 건도 해결 못하는데 어떡하시겠습니까? 삼갈은 농부였습니다. 농부였던 삼갈. 그러나 이 삼갈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내가 부족한 사람이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가진 것은 별것이 없지만, 나의 관심사도 별것이 없지만 주님이 붙잡아 주실 때 나는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사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못하는 일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입니다. 유난히 어려운 것, 그런데 주님 포기하지 말랍니다. 모든 게 어렵죠.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블레셋의 장수를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겠냐고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막대기, 너의 언변, 너의 시간, 내가 사용하면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창세기 37장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요셉이 꿈을 꾸었답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19절에도 보면은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보면서 뭐라고 조롱하냐면,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꿈꾸는 자가 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왜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 되고, 왜 요셉은 10명의 형들, 그 형들에게
시기를 당했을까요? 달랐다는 거예요. 요셉은 달랐다는 겁니다. 꿈이 있었다는 겁니다. 목표가 있었다는 겁니다. 목표가 확실하고 꿈이 확실한 사람은요,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내게 목표가 생겼다. 우리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갑자기 숙제가 생기면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갑자기 태평하던 아이들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리모컨 붙들고 있던 아이들이 책상 앞에 섭니다. 꿈이 있으면, 목표가 있으면 자세가 달라지는데, 그런데 이 요셉은 꿈을 가졌다. 꿈을 가졌다. 무슨 꿈이었을까요? 창세기 30장 25절 말씀에 보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한 20년 살았는데, 한 20년 살면서 뭐 이렇게 살면 되지, 뭐 그럭저럭 살면 되지, 뭐 20년이면 그런 나름대로의 자기 방어 기질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약을 먹어도 한 20년 먹으면 더 듣지 않는 것처럼. 그런데 이 야곱이 요셉을 낳는 순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0장 22절,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사. 그러니까 요셉이 태어나면서 야곱의 삶에 큰 터닝 포인트가 생긴 것이죠. 이 이야기를 야곱이 요셉에게 왜 안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이 사건의, 이 야곱의 터닝 포인트의 중심에는 요셉이 있었는데, 요셉아, 내가 너를 낳았을 때 말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이 떠오르더라. 그리고 이 약속이 나에게 떠오를 때 이 약속이 나에게 목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 나는 일어서게 되고, 나는 다시 내 고향 가나안 땅으로 가야겠다라는 소망과 비전과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더라. 요셉아, 아빠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이게 필요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필요해. 그러면 삶이 달라져. 요셉이 아버지에게 들었던 이 이야기는 자기 이야기 아닙니까? 남의 이야기는 흘려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야기잖아요.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나에게 직접 주시는 감동은 아주 오래 보존됩니다. 잊혀지지가 않잖아요. 이 야곱이 아버지를 통해서 전해 들은 이 복음, 주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열정이 생기더라. 열의가 생기더라.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시간을 허송세월하지 않더라. 요셉아, 네가 그렇게 하면 아빠보다 훨씬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어. 아마도 요셉은 그러했을 것이에요. 요셉은 그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붙잡았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꿈이 있고,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셉은 나중에 감옥에 갇혔어도 술 맡은 관원장의 꿈풀이를 해몽해 줍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던 그런 적극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활발한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감옥 안에 있어도 그는 우울하게 살지 않았어요. 내가 오해를 받았구나. 큰 오해를 받았구나. 내 인생은 어떻게 해도 안 되는구나. 그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나를 견인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나는 계속 꿈을 꿉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저 술 맡은 관원장에게도 하나님 그의 꿈이 있을 텐데 그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드소서, 나를 그렇게 써주소서. 나는 잠잠히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하는 사람들은 잠잠히 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직장을 잃었다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집에서 푸시업이라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집에서 뭔가를 준비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주님 주시는 감동을 따라 뭔가를 대비하더라고요. 주님께 달렸어요.
다 똑같습니다. 수족관에 든 상어처럼 다 똑같습니다. 다만 꿈이 있는 사람, 다만 하나님이 주신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 데오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열정은 불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불타게 되면 우리는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근심과 걱정이 아닌 꿈과 소망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아프다고요? 너무 바빠서 아플 줄 모르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주님은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주님은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주님께서 내뱉으신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루신다는 걸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영화는 작전을 받은 한 구조팀이 전쟁터에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받은 작전 명령은 뭐였냐면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 팀은 자기의 목숨을 헌신하면서 라이언 일병을 구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그 라이언 일병에게 작전팀은 다 죽어요. 라이언 일병 구해놓고 다 죽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헛되이 살지 말아달라고. 우리의 목숨을 다해 너를 건져내었으니 헛되게 살지 말아달라고. 힘을 다해 살아달라고. 그의 옷을 붙들면서 허송세월 보내지 말아달라고. 부정적으로 살지 말아달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화 이야기도 그래요. 영화 이야기도 라이언 일병 구할 이 작전이 자기들에게 주어지면 목숨을 다해서 라이언 일병을 구해냈어요. 영화 이야기인데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건지셨어요.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시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시잖아요. 아무개야, 포기하지 마. 아무개야, 똑같이 살지 마. 이전처럼 살지 마. 우리의 옷깃을, 우리의 이 영혼을 붙드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 죽어주었으니 내 목숨이 너를 위해 모든 피와 물로 땅에 다 쏟아졌으니 그렇게 살지 마. 예전처럼 살지 마. 죽을 것을 향해 달려가지 마. 살 것을 향해 달려가. 힘을 내. 맥도날드도 커넬 샌더스도 사업에 실패하여 자살 충동을 느낄 때 미국은 권총을 구하기 쉬우니까 권총을 가지고 자기의 인자놀이를 가격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때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새로 시작하셨습니다. 맥도날드가 새로 시작한 나이가 54세고요. 캐럴 샌더스가 새로 시작한 나이가 65세입니다. 이 나이대에 맥도날드를 시작하고 이 나이대에 KFC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보란듯이 사용해 주었습니다. 나의 종들이 가는 그 길을 너희들이 보고 도전받기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54세이십니까? 65세이십니까? 그러면 이때가 내 인생의 전성기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붙들어주시면 내 인생은 전성기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도전을 매주 받습니다.
매주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도전을 받고 왜 우리는 이 도전에 대한 그 결과대로 살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작심삼일하는 걸까요? 오늘 분명히 결단했는데, 오늘 분명히 결심했는데, 그런데 왜 월요일 날 출근하게 되면 나는 또 나약해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극의 펭귄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죠? 남극의 펭귄들은 겨울이 되면, 뭐 남극이 무슨 겨울이 있어?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영하 85도가 됩니다. 영하 85도가 되면은요, 이 펭귄들이 얼마나 피하 지방이 두껍습니까? 그런데 못 견뎌요. 아무리 피하 지방이 두꺼워도 못 견뎌요. 그 겨울이 되면. 그런데 또 이 겨울이 되었을 때 알을 품잖아요. 암컷 펭귄들은 너무 추우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을 찾아 먼 바다로 가는데, 그런데 알이 있잖아요. 어린 새끼 펭귄들이 있잖아요. 이 새끼 펭귄들은 수컷 펭귄이 품어준다고 합니다. 수컷 펭귄들이 품어줄 때에 자기의 체온으로 이렇게 품어주는 거예요. 품어주지 않으면 새끼 펭귄은 금방 죽습니다. 품어주지 않으면 이제 아직 부화되지 않은 알은요, 알 10초만 그대로 방치되면 깨져버려요. 깨져버립니다. 아무런 생명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수컷 펭귄들이 갑자기 무리를 지어요. 무리를 지고 큰 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큰 원을 만들어내고 밀집하기 시작해요. 서로 밀집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서로의 체온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 체온을 모으면 이 원의 한가운데는 바깥보다 온도가 무려 10도가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무려 온도가 10도가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10도가 올라가는 그 온도 안에서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알도 견뎌내고 새끼도 견뎌내고, 그리고 다 자란 펭귄도 그곳에서는 견뎌내는 것입니다. 바깥에 있는 이 펭귄들, 아무리 피하 지방이 두꺼워도 못 견딥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안에 있는 펭귄들이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있는 펭귄들은 안으로 조금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일종의 허들링이죠. 이 허들링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계속되면서 밖에 있었던 펭귄은 안으로 조금씩 들어가면서 이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안에 있는 펭귄들은 조금씩 나오면서 자기들을 위해서 바깥에 있었던 펭귄들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나가서 자기도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 원의 한 가운데에, 그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를 중심으로 생명의 역사가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좀 기억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꿈은, 왜 우리의 결단은 10초가 지나면 짜그라지면서 깨져버릴까요? 왜 하나님을 향한 내 결심은, 내가 주님께 받은 이 말씀은 인생의 혹한기 앞에 힘을 못 쓰는 걸까요? 왜 재리와 염려 앞에 나는 믿음을 내팽겨 치는 걸까요? 보호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꿈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어디에서요?
우리의 이 공동체의 한 중앙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흩어집니다. 예배를 마치고 흩어집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공동체입니다. 흩어져서도 힘든 일 있을 때 교회의 공동체를 향하여 전화하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기도 부탁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는 우리 안에 공간을 만들어내요. 생명의 공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공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공간 안에서 우리는 숨 쉴 수 있고,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우리는 안전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간증을 조금씩 나눠줬어요. 근데 거리가 멀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거리를 멀리 두고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제가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얘기를 다 못 알아들어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이야기, 주님께 기도했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본인이 어려웠던 이야기, 그리고 지금 열심을 못 내는 이야기, 조금씩 회복된 이런 이야기를 막 들었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아,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을 땐 내게 도전이 생겼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을 땐 나는 기도의 자리에 앉았어.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땐 졸음이든 뭐든 나를 기도의 자리에서 막지 못했어. 그런데 또 주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내 결심이 약해졌지. 갑자기 그 성도님하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성도님에게 그런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아, 그렇다면 성도님, 우리 주님을 계속 만납시다. 우리 주님을 계속 찾아갑시다.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으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늘 정점에 있지 않겠습니까? 늘 그 은혜의 한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어려워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어려워도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어려움이 되겠습니까? 아,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야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도를 부탁하세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인생의 혹한 길을 만났을 때 견딜 수 있고, 우리가 알이 깨어서 부화하고 어린 새끼에서부터 다 큰 성체가 되는 것입니다.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죠.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스와드 챔버스 목사님도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우리의 메시지와 주장은 무시하고 묵살할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는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모든 교회가 사역을 못합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가 사역을 못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사역을 못하는 그런 경우는 찾아옵니다만,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그 기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또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육화되질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만 많이 해도요, 그 기도는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우리는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로 내 안에 거할 때 나로 인하여 너희는 열정을 가질 수가 있단다. 때어스 내 안에서 너의 열정을 발산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열정을, 그런데 그 목표와 그 비전을 우리가 붙들고 계속 나아갈 때에 어려운 가운데 거하게 되면 깨지지 않고 보존이 되고 부화가 되고, 그리고 출생을 하고 열매를 맺으려면 보호하는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기도로
교회 공동체의 중보 기도로, 교회 공동체의 유기적인 관계로 세상에서 우리는 보호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를 쓰신 김하중 장로님의 이야기예요.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두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이미. 그 고백을 할 때 이미 어머니는 돌아가신 지 15년이나 되었어요. 그런데 15년이나 되었지만 어머니가 하신 기도대로 자기의 삶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가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나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던 그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사기 3장 31절 말씀으로 이 시간 같이 도전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말씀의 마지막 절,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자주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했습니다. 나도 했습니다. 우리 애들에게도 그렇게 도전합니다. 아빠도 했어. 아빠도 했어. 저 사람도 했어. 네 친구도 했어. 우리가 그런 표현을 왜 쓰죠?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그도, 삼갈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얘기를 우리가 왜 하죠? 왜 합니까? 삼갈도 이스라엘을 구원했어. 그런데 너라고 왜 못하겠니? 농부였던 삼갈도, 블루칼라를 가지고 있었던 노동자였던 이 삼갈도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어. 손에 소모는 막대기밖에 없었던 삼갈도 600명의 장수를 이겼어. 그런데 왜 너는 못하겠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몇 가지나 있습니까? 삼갈은 600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삼갈도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사로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그 모든 인생을 내어 걸어서,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어서, 삼갈은 사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건진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로 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할 것이다. 너의 그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의 그 약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듭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절대 코로나 블루의 시대를 살아서는 안 된단다. 너희가 내 안에 있다면 너희는 결코 그 코로나 블루로 말미암는 무기력하고 우울한 인생을 살 수가 없단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옷자락을 붙드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럴 수 없단다. 내가 너를 건졌는데 너는 그럴 수 없단다. 너는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없단다. 너는 우울함 가운데 살 수 없단다. 너는 무기력하게 살 수 없단다.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다. 너는 호송세월 할 수 없단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열정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열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열의를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가다 무거운 짐 들고 가시는 할머니 보면 주님의 우리의 향한 마음이 있어요. 어서 쫓아가서 들어둬야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에게 그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에겐 신선한 목표가 생깁니다. 우리에겐 더 큰 목표가 생깁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에 더 민감해지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뜻을 조금씩 더, 그리고 세밀하게, 그리고 비밀이 없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오 주님, 우리가 나약하지만, 우리가 힘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 홀로 두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어요. 근소망 양림교회 울타리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권면하고, 함께 나아가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그 사람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사람의 그 꿈이, 그 결단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숭고한 마음이 세상의 혹한 앞에 짜그라들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 반드시 그 공간이 있게 해주셨습니다. 회복의 공간이 있게 해주셨습니다. 은혜의 공간을 주셨어요. 우리 근소망 양림교회 안에 그 공간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내세요.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셨어요. 삼갈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단다. 삼갈도. 내 아들아, 내 딸아, 삼갈도 했단다. 삼갈도. 그 농부였던 삼갈도 했단다. 삼갈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손에 들고 있던 것이 아무것도 없던, 막대기 들고 있던 그 삼갈도 했단다. 너도 할 수 있어. 너는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니? 600가지나 되니? 아니, 너는 6000가지라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 만나고, 매일의 삶 가운데 힘든 일 만나고, 매일의 삶 가운데 더러운 일 만나고,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일, 피하고 싶은 일 만난다 할지라도 이제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회복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생명을 보호하며 그 생명이 나아지는 공간이, 은혜의 공간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주님의 성을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